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장막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에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그 산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허황된 길을 고집하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쉼과 행복을 찾다가 몸과 마음이 마르고 공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 삶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인사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어제까지 비가 엄청 쏟아졌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여기 물 내려오는 곳에 하수 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폭포가 돼버렸고요. 저 유수지에 물이 찼어요. 거기에 못 보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바로 찍었는데 어떤 분들이 왔는지 좀 보시죠. 이분들이 점프도 하고요. 강남 땅 안에서 물 위에 오리떼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한 눈을 뜨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적인 일꾼이 있습니다. 대단한 대학의 교수로서 평생을 봉사하고도 더 좋은 일터로 갈 수 있었는데 장애자들을 찾아가서 이 대단한 사람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밥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 형제를 마치 자기의 친구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많은 영적인 글을 쓴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염려라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자꾸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좀 말을 바꾸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혹시라는 것을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쩌나? 혹시 학교 간 애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등등으로 아직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런 혹시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차올라서 염려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해지죠. 두려워집니다. 의심도 많아지고요.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을 따져보면 이처럼 아직 오지도 않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삶이 망가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은 이 혹시라고 하는 일 때문에 왜 그토록 염려합니까?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발목을 왜 이 염려라는 것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붙잡고 있느냐? 축복으로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다가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염려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로마의 시인 중에 호라티우스가 그 시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 나의 날이다 외치며 일어서시기를 축원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지구상에 있는 조류, 새들의 종류가 전체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새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선 이건 뭐예요? 요즘은 서울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제비입니다. 이 제비에 대한 예를 들면 이걸 연구한 교수의 자료인데,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답니다. 순놈과 암놈이 아빠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을 먹이니까 하루에 줄 잡아서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먹이는데, 그래서 그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만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만 마리를 먹인답니다. 제비 새끼 하나가 자라는데. 여러분, 나보고 이렇게 제비에게 먹이 주라고 그러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비가 한두 마리냐고요. 우리 전봇대 하나에만, 전기줄 하나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우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제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날짐승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 먹이고 이쁘고 키우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내 하나님, 이렇게 날짐승 하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먹이고 키우시는 내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나를, 자신의 형상까지 부어주신 나를 한순간도 절대로 그분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과는, 저 날짐승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믿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보면 9장 8절 9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자로 부름받던 그 시각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울의 눈이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사울의 전체를 둘러 감을 때 사울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주신 사명의 기름 부음과 함께 그의 감긴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왜 주님이 하필이면 사울의 여러 몸이 있을 텐데 눈에다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눈이 감겼다 떠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 하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눈과 우리의 사명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감겨지기 전에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볼 수 없는 눈이었어요.
그저 폭도들의 두목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눈이 감겼다가 뜨게 된 그 순간에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온전한 눈, 성한 눈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볼 것을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얘기한 게 아니시고요.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나쁜 눈, 두 개의 눈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한 나쁜 눈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럼 오늘 이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 이 눈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성한 눈을 뜰 거 아닙니까? 이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 이 나쁜 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초점의 차이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초점이 하나인 눈이 성한 눈이고 두 개 이상 여러 개로 많아진 눈이 나쁜 눈이다.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저는 누진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안경알 하나에 위에는 졸보기,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아래는 돋보기, 이 세 가지의 렌즈가 하나를 이루면서 이 안경알 하나 속에 이 세 가지 렌즈가 들어있어요. 과학 때문에 발전된 안경이고 또 좋은 안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눈은 여전히 나쁜 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데 초점이 여러 개면은요 흐려집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야 할 것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이 오직 그분에게만 맞춰진 성한 눈을 오늘 다 뜨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점이 하나인 눈, 성한 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는 설교를 그냥 앉아서 조용히 들을 수 없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는 옆에 분,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의 얼굴을 똑똑히 한번 바라보세요. 다 보세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라 별로예요? 별로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내 눈에 무언가가 두껍게 덮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근데 통계가 있어요. 평소에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라 그러면 똑똑히 못 본대.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 아, 이분이 죄를 무척 많이 지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라본 김에 축복해 주세요. 멋지십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분의 생기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세상의 것은 모조리 다 갖다 싸줘도 만족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물질 쫓아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쫓아 살지 마세요. 다시 물을게요.
한 100억쯤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지난번에 네 그랬는데 2층에서 아직 저는 100억을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빚만 잔뜩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알려면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행복한지. 그 다음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작품인가도 좀 잘 보세요. 코가 좀 삐뚤어져도요, 눈이 좀 작아도요, 저처럼 목이 좀 짧고 두꺼워도요, 전 긍지 가지세요. 목이 짧고 두꺼운 분들은요, 높은 소리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다 뒤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보물? 아니, 그거 갖고 답이 안 돼요. 골동품?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맨날 환경에 눌려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진품. 아멘. 진품은요, 이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품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게 성한 눈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진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깨우쳐 주세요. 당신이 진품입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복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손수 공들여서 만드는 걸 그분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만든 것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만들고 그냥 내팽겨 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또다시 그 만드신 것을 또 터치하셔서 새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걸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체가 진품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걸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걸작품에다가, 이 진품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냐고요. 나 같은 진품 하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셨어요. 예수님과 나를 바꾸셨어요. 맞바꿨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지난 주간에 세상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인 채로 어려운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이 예배 자리까지 오신 분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치에 이 거룩한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점이 하나인 성한 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성한 눈에는요, 걱정과 염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사울의 눈을 닫으셨지만 결국엔 다시 떠서 보게 하셨어요. 다시 뜬 성한 눈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이 걸어갈 사명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정확한 그 그림을 보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사울에게서 성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뇌시켰는지 우리는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안 오셔도 2030년이 되면 지구에 멸망이 올 것이다. 이게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의 황폐, 자연의 파괴, 오염, 자원 고갈 등의 자료들을 아주 예리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영상실 좀 빨리빨리 좀 대응하세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가 아닌 여러 초점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노란한 겁니다. 아주 작은 예 하나를 들게요. 사막에 또는 해변에 모래를 보십시오. 그냥 황량한 벌판의 모래. 이 모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모래를 보면서 보물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네 자손이 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을 때도 모래는 그냥 모래였을 뿐이라고요. 그 모래를 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컴퓨터. 지금 저도 노트북 컴퓨터를 띄워서 영상과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치워버리고 이제 이 영상 없이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메모리 칩입니다. 요즘은 이 작은 메모리 용량 안에, 칩 안에 정말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작은 공간 안에다가 천문학적인 기억 소자를 담을 수 있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발명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발명품의 자료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규소예요, 규소. 근데 규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래에서 나왔어요, 모래에서. 누가 모래가루를 가지고 예전 사람들 중에 이런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느냐? 1944년에 최초의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집체 몇 방을 차지할 만한 큰 크기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래를 보면서 저 엄청난 보물 덩어리를 봐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모래가 그렇게 중요한 보물이어서 이제서 깨닫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절망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눈은요, 이것은 정확한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모래 조각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그곳에 심어두셨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내지 못한 진귀한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여러분, 나쁜 눈으로 보면 이런 보물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한 눈을 떠서 보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성한 눈은요, 어떤 눈일까요?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죠. 내면의 세계. 이거 맛있는 과일인데 뭐예요? 망고죠. 열대 과일인데 이제는 우리도 이 비싼 거지만 이제는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망고 안에 씨가 몇 개예요? 이거 찍느라고 제가 먹고 찍었잖아요. 씨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한 개의 씨를 심으면 몇 개가 나오죠? 잘 모르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망고나무 한 가지에서만 이렇게 많이 달려요.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고 안에 씨는 한 개뿐이지만 그 씨 안에 망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얘기고 얼마나 복음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을 하며 사냐는 거예요. 잘못된 눈 때문에. 언제나 망고 씨 안에 있는 씨 하나밖에는 못 보는 그런 눈을 가져서 나타난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그 내면을 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저게 다 떨어지면 내가 죽겠지. 저게 없어지면 나는 큰일 나겠지. 그런데 똑같은 그 망고 씨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다른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환경 속에 있어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은 어디에 치우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눈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고 얼마나 희미한 초점으로 겉의 것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좌절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떠서 겉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한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뭘 볼 수 있을까요? 미래의 그림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실감 있는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6살 아이와 4살 여동생이 상점에 갔어요.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따라오잖아. 뒤돌아봤더니 여동생이 장난감 지낼 때 앞에 서서 무언가를 유심히 봤어요.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여동생이 인형을 올려다보고 아이가 인형을 내려서 동생에게 줬습니다. 동생이 아주 좋아했죠. 상점 주인이 웃는 얼굴로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인형 얼마예요? 글쎄다, 얼마를 줄 수 있니?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조개 껍데기 한 움큼을 꺼내줬어요. 주인은 훌륭한 사람이어서 조개 껍데기를 바라 돈을 세는 것처럼 셌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충분해요? 주인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 충분하고도 남는데? 조개 껍데기 세고 4개를 아이에게 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이가 흐뭇해하며 조개 껍데기를 돌려받고 인형을 가지고 동생과 떠났어요. 처음부터 지켜보던 점원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비싼 인형을 고작 조개 껍데기 몇 개, 4개 받고 주다니. 주인이 대답해서 그게 우리한테는 조개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그 나이에는 돈을 모르잖아. 크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그리고 아이는 기억할 거야. 조개 껍데기를 주고 인형을 샀다는 걸. 그리고 나를 기억하며 아이가 생각하겠지.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픈 동기를 부여할 거 아니겠어.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순수함과 진실함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점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이 순수함과 진실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린 아이, 작은 아이 하나에 불과했어요.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조개 껍데기 몇 개밖에 없었지만 그걸 귀하게 받으면서 비싼 인형을 건네준 상점의 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 시간에 손해보면서도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저 아이가 자라면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남을 위해 선한 일, 착한 일을 베풀며 살지 않겠니? 그게 지금 내가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아니겠니?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일까지 내다본 이 상점 주일의 눈, 이 눈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한 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일원동에 지하 처음 개척했을 때 호텔의 직원이면서도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요, 교회 부장 집사를 섬기면서 아동부를 부흥시켰던, 한국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이 되셨을 뿐인데 미국의 호텔을 인수하면서 가서 사업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 가정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아들은 아프가니스탄 그때 막 순교하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도 그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은 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 네팔에서 거기서 일꾼들을 길러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선교하고 준비해서 이번 목요일 날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전 사실 이분이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때는 그냥 만 곳이 하나에 불과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니까 지금 그 한 분을 통해서 저 네팔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건져지고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떠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불신자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 곳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 불신자 친구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주님을 가르쳐준 나의 고마움을 깨닫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그 만 곳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 땅에 맺혀지겠습니까? 그 불신자 친구는 지금은 만 곳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가 만고 나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것을 내다보는 성한 눈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 가장 사랑하는 불신자 친구, 그 친구와 한 시간은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주일 오후에 우리 배우고 있는 목자 능력 훈련을 통해서 그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손 뻗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불신자 한 영혼을 주님처럼 여겨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미래에 그가 맺을 수많은 열매까지 내다보는 성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성한 눈을 떠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부어지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제가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한 눈을 떠서 이 모든 내면의 세계와 미래의 그림까지 내다보며 한 영혼 구원할 것을 말씀받고 다짐하며 예배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